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믿음이 두려움을 이긴다. 믿음이 두려움을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있죠. 가장 근본적인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들이 그 다음 부활의 열매들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어도 부활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미 부활을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미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죽으셨습니다. 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내가 죽는 겁니다. 나의 원함, 내 소망,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그 뜻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죽는 겁니다. 죽는 자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모범으로 보여주셨고 이것이 최고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인 것이죠. 세상에서는 나를 PR해야 되고 나를 드러내야 그 사람이 뭔가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네가 죽어야 산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으려면 부활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육신을 벗고 이 땅을 떠나면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내가 죽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옛자, 죄의 속성,
이기적인 욕심, 자기중심적인 생각, 이런 게 죽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 삶에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죽으면 그때부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시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이란 나의 중심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옛 자아는 죽고 끊임없이 내 삶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 몸을 쳐 복종시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죽을 것 같은 불안함이 엄습해 오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다니고 보좌했던 사람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 어려운 건 리더에게 있는 것이죠. 자기가 말한 것, 결정한 걸 책임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카리스마적인 지도자 모세가 모든 걸 말하고 명령하고 책임까지 다 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모세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 큰 책임이 자기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뛰어난 모세 지도하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했거든요. 모세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근데 내가 어찌 이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가? 그 마음에 불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알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마라. 왜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신 것처럼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이것보다 더 큰 약속이 있을까요?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을까요? 지금 불안한,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 네가 할 일이 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더하거나 빼지 마라. 네 마음에 드는 거는 지키고 안 드는 거는 안 지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이걸 2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에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고 거듭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네가 가는 길이 평탄하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평탄하기를 원하십니까?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세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면 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준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웃은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승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시기를 가나안 땅을 이미 다 너희들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전체를 보면 아직 다 얻지는 못합니다. 이것은 비전 선포에 해당이 됩니다. 여리고성, 아이성 같은 주요 성들은 얻게 되지만 그 다음에 많은 부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라는 약속을 믿고 분배를 먼저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약속하셨으면 이미 주신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소유권이 이미 넘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발로 밟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반드시 믿음의 행동을 해야 합니다. 잘 듣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사인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중에 보니까 새벽 기도를 오래 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기도하라고 사인을 주시면 반드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 기도로 준비를 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신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했었거든요. 대표적인 세 가지 경험이 있습니다. 첫째는 유월절 경험입니다. 모든 장남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면 그 집에 있는 장남은 죽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한 집안의 장남이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런데 그 집에 문설주와 문지방에 양의 피를 발랐더니 자기가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 어린 양은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를 마음에 바르면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을 떠나도 우리는 천국 갑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물론 죽는다라고 하면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해 옵니다. 하지만 거기에 압도당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죽음 뒤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미 상속받았기 때문에 그 기쁨이 슬픔을 압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슬픔이 있기는 하지만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정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남은 날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 없습니다. 뭐 길어야 한 7, 80년 될까요?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살까지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안 죽나요?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이미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너희들 발로 밟는 땅 다 줄 거라고 신명기에 기록돼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죽었고 모세도 죽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에게 다시 언약을 주십니다. 사람은 죽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죽지 않습니다.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알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에는 좋은 일도 있지만 때로는 안 좋은 일도 있습니다. 내가 예상치 못하게 힘든 일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해피엔딩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을 꽉 붙드시기 바랍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도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십니다. 우리 중에 나 스스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 있나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기도 많이 해서 예수님 믿게 된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좋은 일, 나쁜 일, 우리의 좌절, 절망, 어떤 기쁨, 이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서 결국은 우리 자신이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본능이 있어요.
본능적으로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이게 마귀의 유혹이잖아요. 처음 사람 하와에게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지금도 똑같거든요. 나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돼요. 하나님을 떠나보기도 했습니다. 교회를 떠나보기도 했어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돈도 벌어보고 일도 해보고 쾌락도 추구해보고 세상 속에 빠져들어 보기도 하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어요.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던가요? 진정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결국은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됩니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걸 놓치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그것만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머리로 들어서 알고, 귀로 들어서 알고는 있기 때문에 겉으로 경건한 척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도 많이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면 그건 모든 걸 놓친 것입니다. 일 안 하셔도 됩니다. 뭔가 거룩하게 보이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진짜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의 핵심 중에 핵심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예배는 그 절정입니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친밀한 가운데 있다가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삶에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골리앗을 이기고 민족적인 영웅이 되니까 사울 왕이 자기 자리가 위태로워진 것 같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왕이 특공대를 데리고 그를 죽이려고 끊임없이 추격합니다. 사막으로 도망칩니다. 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비참합니다. 그런데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창조와 역사의 주님이 되시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영원불변하신 그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 하나님만 이야기한다면 뭔가 부족한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 크신 하나님이 내 인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 내 인생에는 천지개벽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큰 그림을 갖고 계시군요. 나는 지금 시야가 너무 짧아가지고 지금 내 상황밖에 보지 못하는데 너무 힘든데 너무 어려운데 아니 그냥 이걸로 편안한데 괜찮은데 그 정도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내 인생을 향한 큰 그림을 갖고 계시군요. 야곱은 그저 욕심을 부렸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어떻게든 자기 의지로 뭔가 그 욕심을 채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안 돼요. 자기가 장자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가지고 결국은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근데 그게 축복입니까?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무서워가지고 도망쳐요. 죄를 짓고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이 자리로 돌아오게 할 때까지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야곱이 뭘 잘했는데, 뭐 착한 일 했습니까? 왜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는 겁니까? 지금 죄를 짓고 도망가고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할 때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하고 있을 때는 회개하라고, 빨리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잘하고 있을 때는 끊임없이 격려해 주시고, 좌절해 있을 때는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힘을 주시면서 항상 함께 하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여호수아에게,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이 부담스러워요. 세상이 두려워요. 가나안에는 거인들도 있어요. 우리가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할 수 있습니까? 이 원망과 불평이 많은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갈 수 있을까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두려워 마라, 놀라지 마라. 네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눈을 부릅뜨고 네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간 큰 인간은 없다. 네 앞에 서면 오금이 저려서 도망갈 것이다. 네 평생에 네 앞길을 막을 자 아무도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당장 민족의 지도자들을 다 모읍니다. 자, 양식을 준비하라. 하나님이 사흘 뒤에 요단을 건너게 하실 것이고 저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아니 이미 주셨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생기면 든든해집니다. 아주 과감해집니다. 사실 제가 좀 내성적입니다. 그래 보이시나요? 제가 좀 소심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갖다 보니까요, 사람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제 성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결단력이 생깁니다. 이건 내가 결단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결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결단력을 가져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보이지 않는데 보는 것처럼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감해져요. 그리고 도전 정신이 생겨요. 적극적으로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결단력 생기고 민첩하게 활동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MBTI를 통해서 각자 갖고 있는 기질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기질도 바뀝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전까지는 모세를 따라다니고 시키는 대로 하는 보좌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강력한 리더가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아말렉 전투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자기가 칼을 들고 백성들과 함께 전투에 나갔어요. 그런데 칼 든 손에 승리가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모세의 손에 승리가 달려 있었던 겁니다. 모세가 기도하는 손을 들면 승리하고 힘들어서 기도를 멈추면 지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와 그를 앉히고 그리고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끝까지 도와줬습니다. 그랬더니 기도를 멈추지 않으니까 결국 최종적인 승리를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 아말렉 전투에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아, 승리는 칼을 든 내 손, 일을 하고 있는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구나. 물론 일은 해야죠. 공부도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진짜 승리는 기도에 달려있구나.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됩니다. 기도하는 손과 칼을 든 손이 함께 가야 합니다. 공부하는 손과 기도의 손이 같이 가야 합니다. 일을 하는 손과 기도의 손이 함께 가야 됩니다. 근데 승리는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기도의 손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행복했습니다. 저 0점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힘으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정도는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의 꿈, 나의 계획은 다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앞에 우리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손 들었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손을 들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기도하는 모세가 지팡이를 가리키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요, 일상생활의 언어가 달라집니다. 주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됩니다. 근데 아직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내가 주어가 됩니다. 내가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내가 이런 계획을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이거보다 여러분 한 단계 상승해야 됩니다.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동역자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결국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사랑받는 아들에서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가 되며 주인 아줌마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지옥 같은 감옥이죠. 그런데 요셉이 한마디 불평이 없습니다. 원망이 없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바로 왕을 곁에서 보살폈던 그의 보좌관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옵니다. 그들을 만나서 이집트 전체의 정치의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술 맡은 관원장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후에 바로의 꿈을 풀어주면서 하루아침에 감옥에 있던 죄수가 대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이집트로 오게 합니다. 가장 비옥한 땅 고센에 살게 합니다. 거기서 대민족을 이루고 결국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합니다. 이 큰 그림이 요셉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이죠.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보여주십니다. 지금 내 삶에 있는 어려움, 또 어떤 형통하고 잘 되는 것, 이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저 주님 가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예수와, 그리고 헬라어로 하면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로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거기에 발목 잡혀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지식, 내가 준비한 거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와 싸우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상대가 아무리 크건 내가 준비가 부족하건 이건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면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 편이 이깁니다. 하나님은 가끔 이기시는 분이 아니고 항상 이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골리앗은 자기의 큰 체격과 무기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기가 양칠 때 곰과 사자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지금 동일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골리앗,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체격이 엄청 크기는 하구나. 맞추기 좋겠다. 발상이 달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사고에 전환이 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결국 믿음으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학업과 직장과 사업과 가정과 목장과 교회와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 주신 승리를 차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니 주님과 함께하는 그 큰 승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